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입니다. 우린 어제 고난과 영광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영광이 우리 위에 있다는 거죠. 위에 있는 영광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떤 의미냐면 현재 의미와 미래 의미 두 가지입니다. 그죠? 고난 중에도 영광이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달라진 게 없다 할지라도,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합니다. 뭐가 안 되면 좌절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고난 후에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 소망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광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을 때 영광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안 믿으면요, 내 마음은 계속 죽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은 영광이 되고 있다 믿는 순간 그건 진짜로 힘이 됩니다.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 하고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교회의 리더였던 장로들을 향한 메시지고, 또 하나는 그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일반 성도들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성도, 장로님이나 성도들이나 모든 성도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 한번 봅시다. 자,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지금 베드로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자신은 함께 뭐가 된 자라고 돼 있어요? 장로된 자래요. 당시에 이 장로라는 개념은요, 교회의 가장 큰 리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얘기해요. 일대 교황. 그래서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실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장로였습니다. 근데 자기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계속 세워지면서 장로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로의 어떤 요건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 여기 1번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가 2번이에요. 고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라고 해서 고난 중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고난 후의 영광이라고 했죠. 그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현재와 미래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다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순환. 그래서 예수님을 머금는 순간 내가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그것이 수용이 되어야 리더가 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안 받겠다, 고난이 없다,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한다, 여러분 이 리더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장 1절에도 얘기했죠. 4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고난을 받으셨는데 같은 마음으로 삼으라. 자, 12절 보세요.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나한테 왜 이런 연단이 있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 중에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아까 전에 우리 큐티 하셨던 거죠. 이런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고난 받으면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의 참여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게 장로된 모습이고, 또 하나는 나타날 영광. 5장 1절 하반절 보세요. 나타날 영광에 뭐한 자? 참여할 자니. 앞으로 하늘 소망을 기대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소망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고난을 당하겠어요? 다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죠. 근데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얘기하죠. 만약에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다.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고난을 기꺼이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에는 항상 손해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구겨져도 단 하늘 소망이기 때문에 기꺼이 또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또 섬기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절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 2절 시작.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이 세 가지로 좀 나눠 볼게요. 첫 번째는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지 말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가 첫 번째. 장로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억지로 하지 말라. 여러분, 억지로 한다는 것은 은혜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한다. 내 힘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이길 원동력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내 힘으로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내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내 이성으로 하고 있고 내 감정으로 하고 있어요. 보이는 상황만 보여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억지로 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오래 못 가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죠. 원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위임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무슨 명령이라고 부릅니까? 대위임 명령이라고 불러요. 원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를 다 위임했는데 그냥 위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라고 합니까?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들인 거죠. 제자 사역을 하든 영혼을 품어내는 사역이 하나님이 공급해야지만 가능한 사역이기 때문에 대위임 명령입니다. 믿으시나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무슨 일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공급을 받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이 공군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훈련이 뭔지 아세요? 공중급유 훈련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전투기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전투기가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못 넣어요. 그래서 많이 못 날아갑니다. 태평양을 건너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전투기가 한번 이게 날아갈 때 기름을 많이 쏟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에서 급유 훈련을 해요. 급유기가 이렇게 가가지고 공중에서 갑자기 빨대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빨대가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다가 급유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위험해요. 공중에 떠가 있는데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바람도 불고. 근데 그 빨대가 내려와서 꽂다가 잘못 꽂거나 해버리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고도로 집중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요 정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말씀의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이 내 안에 이게 지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목적을 항상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담아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하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돼요. 은혜를 담아야 되죠. 여러분, 헤세드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인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애, 그죠? 사랑이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담아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너무 거칠어 보여요.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과연 이 하나님의 연료가 이렇게 진짜 사랑에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시기 바래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되고 은혜 확인하시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지를 확인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이번 표가 두드려 열 일이란데 정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릴레이 기도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아침과 저녁마다 기도하여서 이 구부 훈련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 근데 그냥 훈련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건져내신 분이시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나를 공급받은 존재다. 계속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조건을 따져가지 마시고 야, 조건 없는 자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고 거기에 충만해지셔서 그 힘으로 여러분 가정에도 가시고 공동체에 가셔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대로 된 급유 훈련 하십시다. 하나님의 공급하는 훈련 잘 하셔서 억지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명예였습니다. 항상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든요. 주목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진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에도 많거든요. 직분을 명예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되면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좀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섬기다가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게 직분자거든요. 근데 이 직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되면 이게 파가 나눠지죠. 장로파가 나눠지고 집사파가 나눠지고 자기 얘기 안 들어준다고 막 자기 의견 내기 시작하고. 아닙니다.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게 이 지도자의 역할인데 이 더러운 이득들을 취하기 시작하니까 벌써 마음이 잘못된 상태에서 직분을 받으니까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서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만 가십시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일을 감당하고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는 참 목자 목녀로 잘 세워져서 나아가고 있는데 다른 것 말고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십시다. 가정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여러분 그걸 위해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여러분 주장하다 이것을 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제어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제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주장하다가 근데 의아해요. 말씀으로 제어를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의 우리에게 힘을 덜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제어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요 상해져 버립니다. 우라통이 치밀어요. 그걸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 해봐라. 너 우라통 터져갖고 네 마음 녹아져 버린다. 인간 진짜 안 변한다. 쇠 심줄 같다.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차라리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우리에게 지금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쉬운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어렵게 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약물의 본이 되고 네 뒷모습 보여줘라. 그러면 역사가 된다.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막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본이 됩시다. 우리 마음이 먼저 충만해야 돼. 우리가 흘러넘칠 만큼 충만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넘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아갈 때 다른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4절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류 얘기할게요. 장로들 다음에 일반 성도들인데 5절에 얘기합니다.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리더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거 그냥 여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왜 당신 얘기를 들어야 되냐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 순종이 안 된다면 절대로 쓸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은사가 출중해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울 왕이 실력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는 실력이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실력이 더 있는 자였어요. 키도 훨씬 큰 자였습니다. 그는 용맹한 자였어요. 용사였다는 거죠. 주변에도 아브넬과 같은 정말 강력한 용사가 있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실력 없는 자가 많았습니다. 주변에. 자기도 왜소했고. 근데 누굴 쓰시냐는 거예요.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무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지.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권위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요. 주의종의 메시지는 리더에 대한 권위에 순종이 안 된다는 게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권위가 순종이 안 되고 들이받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어떤 공동체를 가든 상관에 불복을 하고 막 들이를 받아요. 근데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한 곳에서만 들이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들이받아요. 계속 리더가 뭐가 잘못, 그게 흠이 보이면서 들이받더라고요. 여러분, 리더도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굴 봐야 되냐면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 이게 모든 내용을 지금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장로님에게도 그 메시지고 지금 백성들에게도, 그 성도들에게도 그 얘기예요.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흠을 보지 말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흠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누굴 인정하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아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정말 리더들이 있을 때 순종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시죠?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가 항명 안 해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봐요. 두려워 떨림으로 봅니다. 제 주변에는 이제 주의 종들이 꽤 많잖아요. 정말 그래요. 주의 종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항명해서 우리가 피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피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고라 자손 누구한테 손을 들어줍니까? 모세한테 손을 들어줘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미리암이 반역을 저지를 때 누구한테 하나님이 손을 들어냐? 모세한테 손을 들어요. 모세가 잘못했지만.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마지막 권면인데, 자, 8절 우리 잘 아는 메시지예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장로님, 지도자든 아니면 그냥 일반 성도들, 모든 사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는 게, 이게 정말로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겸손도 포함하지만 무릎 꿇는 겸손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에도 무릎을 꿇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죠. 남편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주 앞에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항상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단 마귀가 떠나갈 줄 믿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교만의 영입니다. 항상 대적하죠. 항상 깨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굳건하게 서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 성도가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맨날 신앙생활을 잘하고 루틴하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왜 맨날 세상에 가면 지고 결단한 것을 왜 지키지 못하느냐. 그냥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에 푹 담가지지 않아서. 생각보다 우리가요, 루틴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 안에서만 옷을 입습니다. 예수의 옷을. 나가면서 벗어요. 전혀 생각지 않게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푹 담가져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한 줄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정말 루틴하게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완전히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영적 상태를.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육신 연약하다. 너 깨어서 기도하라 계속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꼭 담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정말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어요.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은 것까지도 봤거든요, 베드로가. 제가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앞에 담가지지 않으면 내가 떨어질 수 있구나. 여러분 진짜 떨어질 수 루틴하게 예배 생활하다 떨어지는 경우 많이 봅니다. 영적으로 담가지지 않아서.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요, 베드로가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 볼 때도 몇 시에 기도한 줄 아세요? 제 6시에 기도했어요. 제 6시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정오예요. 정오 12시. 가장 뜨거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요. 그 정도로 정말 여러분 12시면 밥 먹어야죠. 여러분 열심히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할 때 아닙니까? 바쁜 때 아니에요. 12시요 항상. 근데 그때 딱 쪼개가지고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장 노른자 같은 시간. 그렇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베드로가. 아, 기도로만 사는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지막 권면이 이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 두루 다니며 삼킬 찾나.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밀가부로 탄다 사단이. 그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찾나. 우리 굳건하게 서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깨어 있읍시다. 오늘도 내가 뭐 한 거 맨날 지지 말고 이제는 우리 완전히 푹 담가져서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 베드로가 준 권면의 메시지 확실하게 오늘 마음에 생기고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의 공급, 기도에 공급되는 급유 훈련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깨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1000번째 기도 제목들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전에 어떤 예언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GDP가 3만 불이 넘으면 교회의 성도들이 절반 이상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돈을 위해 다니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다닙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을 해야 된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 순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상명령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저 영혼을 더 품게 하시고 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영향력이 되게 해달라고.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우리 4가지 우리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000번째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한 사람 하나씩 다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